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늘 부모에게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서 경찰서에 4번이나 입건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그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시대의 영적 거장인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인 도슨 도르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플랭클린 그레함이라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빌리 그레함의 근심거리였단 말이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산산조각난 이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이 묶어주신다면 제가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초기의 왕정의 역사에 아주 뚜렷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은 멸망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다윗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로 따지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남의 아내를 사실은 간음하고 또 그 남편을 죽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거짓 증거해서 감추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실은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는 버림을 받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십계명 전부를 범한 사람과 별 큰 죄가 없는 사람과 왜 이런 두 가지의 차이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회개를 안 했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은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회개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회개와 회복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범죄했고 마침내 하나님 자신이 그의 곁을 떠나가 버린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은 자신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물려왔을 때 내가 일어나 저 적들을 물리치리라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그에겐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뺏기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삼손을 제압한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서 너무 큰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큰 제사를 드리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삼손을 불러다가
아주 희롱을 한 거죠. 무슨 재주를 부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그를 희롱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온갖 모욕을 받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은밀하게 지었던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들, 내 인생이 조금 즐거울 것 같지만 그것은 언제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지. 쾌락은 잠시일 뿐이고요. 그리고 그 죄는 자라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주는 거죠. 그날 삼손이 조롱받았을 때 삼손 혼자 고통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가족들은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구렁텅이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나를 파멸시키고 주위의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게도 삼손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사실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가? 우리의 모두 때로 무너짐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또 은밀한 관계 때문에 또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때로 우리는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한 한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내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 때 가만히 있는 사실 부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모로서 자식을 바로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부모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에게 매를 때리고 또 그러면서도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마다 잘못된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말씀을 만홀히 여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홀히, 만홀히 이런 뜻인데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을 말하냐면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아무 손이나 들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코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코를 이렇게 밀면서 입을 내밀으세요. 메롱. 예. 이게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 구약 시대처럼 즉상즉벌의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십니다. 요즘도 즉상즉벌이라면 아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길이 지금 참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치시는 것도 모릅니다. 아유, 우연히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나 그를 향해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었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수 없는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우리는 재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잘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인데 나를 버렸다고 낙심합니다. 사실 징계의 목적이 낙심하고 좌절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말이지.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낙심하는 것은 둘 다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징계를 받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들입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징계를 안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포기한 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를 보면 징계를 안 받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동시에 낙심하지도 말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으로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죠. 징계가 좀 심하긴 했어요. 두 눈이 뽑혔고 말이죠. 힘이 다 빠졌으니까 징계치고는 굉장히 심한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큰 징계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징계의 뜻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동시에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런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유, 목사님, 무슨 이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증거입니까? 여러분, 머리털은 깎고 나면 또 자라게 돼 있습니까? 안 자라게 돼 있습니까? 당연히 자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머리가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머리를 30cm 이만하죠. 60cm, 심지어 1m가 되는 그런 정도로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학대를 당하면서 그는 눈이 멀은 상태에서도 머리가 자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도 다시 자라나고 삼손에게 다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머리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징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고통받는 게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사실은 저희가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이 새벽을 나오는가. 목사로서 뼈저리게 느끼고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특별히 마귀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게 막습니다. 오늘 저희도 그런 일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이기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병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이 아프다고 내가 가슴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남의 자식이 잘못된다고 매를 내가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처음에 첫 아이가 잘못했을 때 종아리를 때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밤새 그 아이의 종아리를 붙들고 기도하며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 그와 같으실 겁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왜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징계와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 겸손하게 회개를 해라. 여러분 삼손에게서 일어난 이 고통 가운데 그는 가장 큰 변화가 겸손이었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힘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힘인 줄 알았어요. 내 능력이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거기서 돌이키는 거죠. 아들이 집 나갔을 때 나중에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정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부정적이고 내가 너무 비판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속에 원망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스스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 삶의 형편이 이렇게 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으십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이미 그 아버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말이죠. 그때야말로 회개할 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무디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애통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인생이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끝나느냐?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삼손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그는 자기의 소명을 다 이룬 겁니다. 삼손은 회복된 것입니다. 왜요? 그는 비록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마지막에 그에게 주었던 그 소명을 남김없이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귀중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30년, 40년 더 잘 산 인생보다, 더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 그것이 더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삶에는 비록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복했단 말이죠. 왜? 내게 주신 소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잘못을 범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이와 같은 용서를 받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부흥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새 은혜를, 아니 더 큰 은혜를. 삼손이 잡히기 전에 사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그 수와 죽을 때 물리쳤던 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내가 그들을 잘못 뽑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바로 갈 길은 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존 마일즈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사역이 되고 심지어 나중에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범죄하게 됐습니다. 은밀한 죄를 계속 짓다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서 명예의 손상을 받고 또 자신도 그 사역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시작하고 회개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찾아가고 그리고 나서 그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사람들이 하도 다시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결국 사역자가 됐습니다. 다시. 근데 어느 날 에버딘이라고 하는 큰 그러한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막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쪽지를 주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오늘 당신이 설교를 하게 되면 내가 당신의 모든 죄를 다 까발릴 것입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지금 막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그는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관중들에게 설교자 입장에서 쓴 게 아니라 그 보낸 사람 입장에서 쫙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모든 내용이 다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회복시켜 줬는지를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역사상 영국 역사상 가장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날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는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아들이 돌이켰을 때 입구에서 이미 기다렸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오늘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내 삶을,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정치인들만 욕하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를 비판만 했지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셀, 우리 목자, 우리 목원들 뒤에서 비판만 했지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 형제 자녀 간에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일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야, 정말 얼마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이 교회에 얼마나 지금 갈급해하는 여러분 앞에 제가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받기를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